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든 실족할 수 있고 아니면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가다잡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드라마로 치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해서 바로 잡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옛날 악한 때로 돌아가 버리는 정말 허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반전이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었는지 그 멸망의 이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 현재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던 배교의 위협과 그에 따른 몰락의 가능성을 경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지금 우리들 역시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고 또 갓난아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모와 함께 어린 요아스를 살려내서 침실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성전 지성소 뒤에 위층 다락방에서 숨겨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철없이 나다니며 천방지축으로 컸어야 할 아이를 그 조그만 다락방 안에 숨겨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을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에 결부되어서 헌신했기에 6년이 넘게 그 아이를 지켜내면서 몰래 키워왔을까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나마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달랴의 6년 통치 기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왕을 유혹했고 요아스 왕이 거기에 넘어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 점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마도 요아스 왕 통치 전반부에 바알 신전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만 언급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말씀으로
키웠을 텐데 어떻게 배교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 내용보다도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과 또한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체험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는 그 생생한 체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세벨과 아달랴로 이어지는 악의 축,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었는지, 어떻게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내는 요아스가 그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을까? 혹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있게 된 한 20년 가까이 되는 우상 숭배가 유대 사회에 스며든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요아스는 말씀으로 길리움을 받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의 말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왕이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그것만 고집해서는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 대적해서 이 왕을 흔들어 댈 때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체험의 신앙이 없으면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져서 그 말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지어는 이 어린 왕에게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던 것처럼, 즉 좋은 의도였지만 왕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선한 정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거의 왕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요아스를 세운 것이기에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갔었더라면 이는 요아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반작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을 전수한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이러한 배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신앙을 떠나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해 줘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소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악함과 연약함에 깃들어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의롭다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뜻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으로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을 잘못 바꾸어 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교만해도 조금만 나태해도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 죄로 향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자녀들과 또 손자녀들이 믿음의 산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도록 격려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소망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마다 주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생생하게 체험했는지 증언하는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체험을 다시 새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